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이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내가 요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또 참된 멍에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받지 아니하고 이 가슴으로 받아서 우리가 손과 발을 통해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더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염려라고 하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염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염려가 무엇이든가요? 뭘 가장 많이 염려하게 되던가요?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염려는 첫째가 물질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건강이고, 셋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이 자녀든 부부간이든 이웃이든 이런 관계, 대인 관계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물질과 건강과 이 사람, 이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와 또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이 염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가 그동안 1월 달에 4주 동안 이 빌립보서 강해를 스탑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시리즈로 4주를 설교했는데 이제 빌립보서 4장을 이제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염려거리를 많이 안고 산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이단의 무리들이 슬그머니 들어오기 시작해요. 게다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함께 사역을 나누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자매들 사이에 어떤 다툼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교회가 흔들흔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마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들과 저들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기에 급급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런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의 궁핍함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게다가 언제 사형 언도가 내려질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충분히 염려해도 될 만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응?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비결을 한번 배워가 보십시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이 염려라고 하는 뜻은요, 첫째, 마음을 쪼개다 하는 뜻입니다. 마음을 쪼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팡질팡 좀처럼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쪼개놓기 때문에, 갈라놓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갈라지면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분별력이 흐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될 일도 안 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목을 조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목을 조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무엇인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통이 쪼여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실제적으로 이 염려는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면 그 일만 생각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밥맛이 떨어져요. 입맛이 없는지 밥맛이 없는지. 그리고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목을 조이다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살 맛이 나고, 살 맛이 나야 힘이 생기고 뭔가를 이루어 갈 수 있는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모든 소망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아,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염려구나. 이렇게 내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이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이제부터 난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해서 염려가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잊어야지 하는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불쑥불쑥 뭐예요?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뭔가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싶은 생각도 사라져버려요. 잠도 안 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좀 더 기쁘고 좀 더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올바른 기도 생활을 습관화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조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올바른 기도의 4가지 원리를 보게 되는데, 첫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오직 모든 일에서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서.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하게 됩니까? 언제 기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 감당할 수 없겠다는 느낌이 들 때 기도를 시작해요. 그냥 웬만한 일은 내가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좀처럼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된다는 거예요.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란 오직 모든 일에서예요. 즉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요, 세 가지예요. 첫째,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둘째는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돼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첫째 만나야 되잖아요. 둘째는 뭐예요? 대화가 돼야 돼요. 셋째는 뭐예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아무리 만났다고 해도 대화하지 않으면 동행이 어려워요.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 않는데,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아 이래가지고 막 갈등하는 사람 많잖아요. 또 뜻이 안 맞아, 마음이 안 맞아. 뭐만 하면 트집 잡고 지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래서 깨지는 가정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와 똑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고,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있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는 건 하나님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조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서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둘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원리 가운데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게 기도예요. 뭐가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돌더미 쌓아놓고 기도 안 하고, 또 나무에 뭐 하나 붙여놓고 붙들고 기도 안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내가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란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러므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지금 내가 누구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구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최상의 마음가짐 그리고 최상의 몸가짐으로 나와야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셋째, 기도의 원리는 간구예요. 간구. 여기서 간구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필요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께 진지하게 아뢰는 걸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말을 잘해야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길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오,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길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에 미사의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진실된 마음이에요. 진실된 마음과 둘째는 전폭적인 의탁이에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저 사람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뜻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요, 이 지구는 사라져요. 이 세상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질서가 파괴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뜻대로 되는 게 당장에는 좋아 보여도 그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그 사람 인생에 장기적으로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네 번째는 감사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감사를 드리게 돼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죠? 응답됐을 때 기도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아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기도할 때 감사부터
먼저 하라고 했을까요? 감사부터 먼저 하라고 한 이유는요, 믿음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는 쉽게 이런 표현을 해요. 선불감사라고 그래요. 감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러잖아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의 원리 네 가지예요. 첫째가 오직 모든 일에서예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되게 조목조목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와 더불어 그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7절 보세요. 그리하면 답이 나오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마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참 이상한 일이 생겨요.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상황이나 그 어떤 형편이 나아지거나 바뀐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염려가 뭐라고요? 염려는 우리 마음을 쪼개놔요. 그리고 우리 숨통을 쪼여오는 게 염려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기 이해를 뛰어넘는, 이러잖아요. 이 이해를 뛰어넘는 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어느 순간 이상하게 그 염려가 싹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응? 여러분, 염려가 사라지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어떤 해결의 열쇠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회복돼요. 밥맛이 돌아와요. 꿀잠을 자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일이 그때부터 서서히 풀려가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세요.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쪼개지고 숨통이 쪼여오는데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고 분별력이 상실됐는데, 밥맛도 없고 잠도 이루지 못했는데,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맛이 좋아져요. 잠도 잘 와요. 그렇게 맑은 생각, 맑은 건강한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 하게 되니까 일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들, 너희의 필요를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탁월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생각을 바꾸라. 좋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뭐하라? 생각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느끼게 되는 거지만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냄새도 안 나요. 저울에 무게를 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을 좌우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기도 하고요. 내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요즘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며 사세요?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세요? 어떤 생각? 김철희장 혼자 중얼거리지 말고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세요? 참, 아무 생각이 없이 살면 그 인생도 참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하는데 뭔 생각을 하는지 꼭 얘기하기가 멋이게 한 거예요. 자, 근데요, 생각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8가지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진실한 것과, 그렇죠? 진실하다 하는 말이 뭐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망하게 됩니까? 왜 죄인이 되고, 왜 죽게 되고, 왜 지옥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까? 거짓말 때문이에요. 거짓말. 사탄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 거짓말 한마디에 인생 베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진실한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정직한 것과 이러죠. 이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요, 믿을 만하다는 뜻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생각. 세 번째가 뭐예요? 의로운 것. 여기 의롭다는 뜻은요, 올바른 관계를 얘기해요. 위로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냐? 둘째, 아래로는 내가 내 주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나?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순수한 것과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째는 사랑스러운 것. 사랑스럽다,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는 좋은 평판, 칭찬 듣는 생각. 그리고 일곱째는 덕이 되는 것과 여덟째는 칭찬이 되는 생각.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고 덕이 되고 칭찬이 되는 생각으로 우리 머릿속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특별히 염려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누구하고 무슨 척을 지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면서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손석범이를 만났는데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시면 손석범이 인생이 펴질까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찰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좋은 생각을 품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 딸내미 누구를 만났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그럼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성서적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여기 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참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근데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는요,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 포장을 잘 해가지고 가면을 잘 써가지고 아주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어느 순간 결국은 그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속다르고 겉다른 게 아니고 그냥 분칠만 했을 뿐이에요. 결국은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태도는
첫째가 뭐냐? 배우고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가 받고예요. 이 받고와 배우고의 차이가 뭐냐면, 배운다라고 하는 건 이 지식적인 습득을 얘기해요. 받고는 가슴으로 그 말씀을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듣고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행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 이 말씀대로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 그리하면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내 손 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하자. 다 모든 일에서 기도하자. 둘째가 뭐예요? 좋은 생각을 하며 살자. 우리는요,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망해요.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셋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어쩌면 100년도 못 살 인생을 살면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이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짊어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좋은 생각들을 품고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 크고 강하신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멘.